말씀 볼까요?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10쪽이죠.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너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역사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문학책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약속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언약. 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언약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결혼했다. 예,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다. 예,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건강해집니다. 네, 그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젊어지고 파래지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도 물론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겠다. 내가 시름시름 앓지 않고 내가 더 막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또 기억해보겠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 오늘은 어떤 언약을 배울 거냐?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아까 집사님 막 말씀하시던데 무지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잘 몰라요. 빨주노초 바람보이 하면서 그냥 무지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그냥 뜨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 곱다 생각해서 그냥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부위 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의 뜻과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보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범위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생물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과 짐승들에게까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미칩니다.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시는 물로 인한 고통과 인생의 죽음을 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가 안 떴으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비만 오면 불안했을 겁니다. 예. 무지개가 이제 다시는 물로 안 죽어, 너네는 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지개가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절대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겠구나. 그 홍수 사건 때문에 900살을 살았던 사람들이 100살도 못 살고, 5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100살을 겨우 넘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사람이 그 홍수를,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을 맞았을 때 사람이 찌그러졌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내렸다는 거예요?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 진짜 막 물대포 같은 게 막 확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맞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만 그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땅에서도 막. 그러니까 막 바닥에서도 물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터지고 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천재지변을 경험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고 장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무지개는 성경 원어로 설명하면 따라합시다. 활. 네, 무지개는 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 처음 들었죠? 성경은 활이라는 거, 화살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잖아요. 네,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뜹니다. 그걸 딱 잡으면 활 모양인 거예요. 활 모양. 네, 활. 성경의 원어로 보면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활이라고 하면 활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이 창살이라 합니까? 이거? 이 줄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그리고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거. 둥그런 거 이거밖에 없어요. 활이라고 하면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당기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도 없고 당연히 화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활이 어떤 활인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활인 거예요. 무지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하는 활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막처럼.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무지개 뜨면 와 야들아 사진 찍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 사람들 고대에 이렇게 그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없어. 내 목적이 내 새끼들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법입니다. 법.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헌법이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국가도 헌법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입니다. 법.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하니까 맞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분명히 나오는데 신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까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가 아니고 계속 들어서 머리에 내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평화는 뭐냐면요. 인간들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딱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다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호막인 거예요. 보호막.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 보호막을 다 쳐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무지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디를 향해 볼록하죠?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인 거죠. 재앙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똘방하네. 우리 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무지개를 보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지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인 것이죠.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까 찬송도 우리 했어요. 보혈.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요. 그 피가 나를 죄 없게 해요.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함께 살게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지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는 거죠. 실제로는 재미가 없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재미를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봐요. 멀리 있어도 다 봐요. 야, 무지개 떴다 봤나? 사진 찍어서 막 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도 여기 떴다 하면서 다 봅니다. 무지개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람들은 사진 찍는다고 서로 알린다고 뭐 페이스북이나 SNS 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무지개가 예수님 상징한다는 거 처음 들어봤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인간들을 향해 있어요.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손해 안 보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한 번씩 잊습니다.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 작품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비를 막는 우산처럼 무지개의 모양이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같아요.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쏘지 못하는 활, 쏠 수 없는 활, 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길이 됩니다. 길. 애들 보는 만화에 보십시오. 무지개 타고 막 날라다니고 막 무지개 타고 막 걸어가죠.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게 길인 거예요. 구름 사이로. 애들 만화 그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 만화를 그리신 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참 정말 제대로 그린 겁니다. 막 미끄러지듯이 하나님께로 막 가고 막 뛰어가고 막 그렇게 하죠. 물론 이 무지개는 빛과 물이 만나야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길로 보는 겁니다. 길. 하나님이 계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 우리는 세상을,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죠. 땅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죠. 무지개가 왜 여러 가지 색깔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아름다운 길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다 하나로 아름답게,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목소리도 다 다르고요. 나이도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입니다. 그죠? 사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 곳에 모인다니까요. 무지개와 같은 원리인 거죠.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길로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가 됩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과 방법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오직 한 길,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해요. 12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창세기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2절을 여러분 한 5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번 쓱 읽었을 때는 몰라요. 절대 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거 읽으면 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한 절을 50번 정도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게 무지개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장하는 시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보증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기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장하는 그 기간, 보장 기간이 유통기간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영원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12절엔 영원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을 보장해요. 영원은 무슨 말이죠? 끝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 좀 돌아가시네, 그죠? 예, 이제 좀 줄기가 잡히죠, 그죠? 예. 영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예.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우리 교회 또 막 세금 그거 고지서 뭐 이렇게 이제 옛날 작년까지는 매년 했는데 이제 매달 하라고 이제 바뀌어가 또 막 나와.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 뭐 하려면 보고해야 되고 뭐 가르쳐 줘야 되고 뭐 하는 방식이 다 있어. 아우 막 피곤해 막. 내 같은 사람은 머리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짜증나. 근데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쉬워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물론 어렵죠.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워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을 담보하는 끝이 없는 보장이에요. 이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돼요. 너무 신비스러운가요? 생명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생명 자체가.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신비이자 기적 아닙니까? 죽는데 안 죽는데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에? 안 보이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쉬지 않는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삽니다. 소득이 없습니까? 용돈 받잖아요. 그거 소득 아닙니까? 소득. 줄만 하니까 주는 거지.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다 받을 끼면서. 용돈 주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나도 용돈 좀 주세요. 다 받죠. 하나님 먹고 살게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합니다. 구차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거부합니까? 줄만 하니까 주는 거고, 이쁘니까 주는 거지. 밉상이 말 왜 주겠노? 절대 안 주지. 꼴도 보기 싫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니까, 아, 그래. 괜찮다. 안아. 하면서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습게 알면.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계속 사람 만나고 찾아다니고 일거리 없나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은혜라고 볼까요? 설명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린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잘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데 얼굴 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 못하는 거죠. 니 그래 살 자격 있나? 막 이렇게 물어. 예.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니 밥값 하나? 아유,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보면 돼. 코미디. 이 코미디 같죠?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뭐 생각이 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 엎어지고 자빠진다고 기도합니까? 그게? 안 돼요. 무릎 꿇는다고 무조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게 있으시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고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까?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악의 사슬을 끊고 죄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다른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은혜의 상속자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름 사이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인간들이 서로 간에 증표로 남기는 사인이나 반지와 목걸이처럼 언약의 증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남겨주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의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거. 성경은 언약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막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고 받으시면 돼요. 그 약속을 그냥 여러분 같이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증표로, 증거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름으로, 그 속에 빛을 비추어서 무지개로, 그리고 산으로, 들로, 돌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만 의심하시고 남의 탓도 그만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한 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지금 노아하고 언약은 무지개인데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뭘로 맺으셨죠? 한 글자. 이 봐라,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했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딱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별. 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수도 없이 하늘, 옛날에 공기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별을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막 별이 빡빡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 나와가지고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처럼 진짜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고.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홀린 듯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내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진단 말입니까? 결국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부한 게 좋아요? 부하고 가난한 건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부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고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부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이걸 성경을 보면서 무척 많이 깨닫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성경 봐야 돼. 아니면 못 깨달아. 자꾸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내 나라는 존재가. 성경 앞에 딱 읽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아니면 그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져요. 성경을 보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밤하늘에 별을 사용하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도 땅도 다 사용하세요. 사람도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돈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셔야 돼.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저한테도 특별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찾고 말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셔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누굴까요? 기도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진노 중에라도 자신께 하신 언약과 약속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언약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로 대할 것이며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으로 땅을 덮는단 말입니다.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홍수를 한번 겪었던 사람들이 무서워요. 또 비 올까봐. 그런데 구름이 확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니까요. 아, 우리는 다시 홍수로 죽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 또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인간들이 무지하죠, 그죠? 무지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정도로 많아지면 날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겠죠. 어제 막 엄청 어둡던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먹구름이라면 얼마든지 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날이 어두워지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소나기가 내린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죠. 집에 우에가지 홀딱 젖겠네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면 앞이 보이지 않아 정체도 심하고 모든 것이 느려져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집에서 기다리는 혼자 있는 아이가 생각날 거고 옥상에 널어둔 빨래가 생각날 끼고 안 닫은 창문에 물 새문 왜 하나 싶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런 걱정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창문 열어놔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빨래 안 걷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죠? 걱정과 염려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산이 필요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니, 나 우산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의의 태양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의로운 태양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1331쪽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331페이지 32페이지
말라기 4장 찾으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1331쪽. 구약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왔습니까? 의의 태양, 의로운 태양이 나왔어요. 공의로운 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많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의의 태양,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날 것이니라. 뛰어다닐 것이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쨍쨍한 의로운 태양으로, 의의 태양으로 마르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워있던 너의 영혼을 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걱정 많고 염려 많은 너를 위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려있던 영혼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끝내 말라기 못 찾으셨구나. 예. 괜히 저 뒤에 제가 하작했네요. 예. 근데 뭐 제가 또 읽어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15절 창세기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아요. 우린 참신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와 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한다고요. 은혜와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믿으며 살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깨어 있어요. 네, 범사에 감사해요. 늘 기도하며 살아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늘 기뻐해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너희도 기억해라. 나도 기억할 테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는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볼까요? 모든 육체를 가진
육체를 다 보고 계신 거죠. 예. 창세기 31장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2절.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도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 뭐하고 계신 분? 인간들은 계획을 짜고 뭐하고 잠 안 자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고난과 수고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뭘요? 생각까지, 마음까지, 행동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은. 근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고난, 내 손의 수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마이크에 다 들어옵니다. 네. 조용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녹음돼요. 네. 조용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31절 어디 있노? 이러면 다 녹음이 돼요. 31절 어디 있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짧게. 묻지도 못하겠어. 예, 묻지도 못해. 이게 다 녹음됩니다, 지금.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어르신 목소리 녹음된 거 제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싹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우리 신부사님 말씀 안 하다가 가만히 있잖아. 녹화 전에도 가만히 들어. 지혜로우셔. 내 이래 생각했지. 이때 다 녹음되거든요. 우리 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막 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막 다 들어옵니다 지금. 어르신은 또 목청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막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막 우렁차게 막 쫙쫙 녹음이 돼요. 내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아신다는 것의 뜻은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노아 시대의 언약의 징표가 뭐였죠? 무지개였죠. 현대를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뭐예요? 언약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 얻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네,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말씀 전하고 또 배우고 하나님이 또 이르실 때 또 듣고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하지만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안 보이면 우린 또 의심하게 돼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고요. 용돈 받게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더 이상 죄를 기뻐하지 말기를 스스로가 다짐해야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만나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지혜롭게 하시며 총명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증표를,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영팀 나타나주시고 이제